샬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이 샬롬이라는 인사가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땅입니다. 성경 본문은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3절, 시편 65편 9절에서 13절,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즘 저희 교회 수요예배 시간에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동안 잘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을 확인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거주민들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역량으로는 감히 정복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내었을 때도 알고 있었던 내용들인데요. 그들과 비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뚜기 같다는 것이죠. 또한 문명사적으로 보아도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철기 문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가나안 민족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 싸움이 안 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을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이기는 싸움인 것이죠. 이런 맥락을 이해하니 이스라엘의 용력과 또 지혜가 대단해서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나니 비로소 가나안 정복 2세대들이 어째서 가나안의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요. 정복 2세대들의 눈에는 가나안의 문명이 이스라엘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 더 대단한 것을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복 2세대들이 동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자신만 섬기라고 명령하고 계셨습니다. 참 곤란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조금만 평안을 되찾으면 이내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의 우상에 눈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고 더 귀하고 능력이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좋은 것, 그런 것들을 눈에 담은 사람들에게는 참 피곤한 말씀입니다만 오늘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파송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배척을 당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친히 공을 들인 갈릴리의 마을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공격을 하면서 예수님이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이라고 칭하기도 했는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아주 나쁜 사이비 교주로 생각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마저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었으니 말을 더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결실하지 못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비유는 복음을 받아들인 좋은 땅, 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는 메시지로 읽게 되고 우리들 또한 좋은 땅으로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과 조건을 따져보면서 이해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땅이 딱딱한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에게 복음은 심겨지질 않습니다. 또 복음을 들은 것 같지만 그 속이 단단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복음을 듣고 교회까지 나오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정황과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지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또 복음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실감하는데요. 나 같은 사람이 어쩌다가 복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는지 참으로 불가사의하면서도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의 상황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갖게 되면 무엇이든 사람의 반응이 이와 닮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과 어떤 주제를 갖고 대화를 나누게 될 때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내 이야기에 콧방귀도 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이야기는 들어주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듣고서 동의도 하고 맞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어느 순간 내 이야기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이야기와 다른 얘기들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은 결국 내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나와 쿵짝이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아도 너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친해집니다. 참 묘한 일이죠.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정말 좋은 일들입니다.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해결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귀한 식견과 통찰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귀한 이야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 무슨 잘못이 있다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나쁜 이야기가 뭐가 있다고 저들은 예수님을 대적할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이 볼 때는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세상에 길들여진 사람들, 즉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심지어 세례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성경을 몰랐을까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들이 성경을 몰랐다고 하면 큰 결례를 범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율법이 예수님을 몰라보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그들과는 전혀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상이 있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살았다. 목수의 아들인데 유복자로 자랐다. 심지어는 진짜 아빠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소문도 돌았겠죠.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입관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인 것을 몰라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들인 것이죠. 우리들도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관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배척할 때가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의 모든 메시지에 아멘 하실 수가 없으실 것입니다. 저와는 다른 견해를 가지실 수도 있고 다른 목사님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우리도 전해 들은 모든 메시지에 아멘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는 한결같습니다.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었는데 어째서 배신하고 돌아섰느냐? 이제 자신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자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듣지 못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본 것, 그들이 기대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국이 쳐들어올 때 자신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또 다른 제국의 힘을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은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메시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구절만 나누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 자체를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기에 선지자들을 통해 그토록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메시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의 죄악된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 말을 온전히 받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어째서 저의 메시지에 아멘 하지 못하십니까?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눈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길게 설명해 드렸는데 사실이 그렇다는 점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처한 상황은,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알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말을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제가 서두에 저희 수요 예배를 언급하면서 사사기에서 받았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은 다른 곳에 눈을 돌렸습니다.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 행복이 있고 그곳에 평안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오히려 그들이 동경하던 이들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동경하던 자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면서 겨우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사기의 역사가 350년이나 반복된다고 하니 참으로 지긋지긋한 그런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사야까지 이어지는 것이지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좋은 땅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좋은 땅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서 좋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좋은 땅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기에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좋은 땅이 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순간은 심령이 가난할 때입니다. 목마를 때입니다. 곤고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선포는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이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말이지요. 이미 믿음의 길에 들어섰어도 하나님을 몰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그 길에 들어서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